이제 오랜만에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번 5초간만 크게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저를 보시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강원도 시골 출신입니다. 1987년도, 상상이 되신다고요?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딱 마천 초등학교에 딱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놓으신 박치울 목사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저는 마천 중앙교, 지금 마천 세계로 교회인데 그 교회 출신이라는 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박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천 세계로 교회로 제가 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딱 박 목사님 만났는데 서로 이야기를 막 하다가 본인이 탁구를 잘 치신대요. 저도 한 탁구 했었거든요. 거의 강원도 대표급으로 잘 쳤었는데 한번 세기의 대결을 해보자 해가지고 마천중앙교회로 가서 탁구 시합을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누가 이기나 보고 있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저는 제가 이겼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또 박 목사님은 본인이 이겼다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억이 다 달라서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막 운동하고 뛰어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막 놀다 말고 범찬아,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막 놀다가 우리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됐다고, 기도하자고. 그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 몸에 배인 목사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로울 줄 알았습니다. 기도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과 같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목회자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저는 은혜로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너무 밝아요. 박 목사님 가끔 이렇게 설교하는 거 유튜브로 봐도 너무 신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는데, 이런 귀한 교회, 이런 은혜로운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또 선교 보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가 쿠바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마치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요. 쿠바는 한 60년대, 1970년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위기거든요. 다 느려요. 모든 것이 느려요.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모든 게 느려요. 근데 딱 한국에 왔는데 너무 빨라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조금만 늦게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요. 어떤 분들이 가끔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쿠바에서 잘 먹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저는 그동안 너무 모든 것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쿠바에는 다 없거든요. 늘 정전되니까요. 딱 들어왔는데 불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에어컨을 켤 수 있으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단수가 자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땀 뻘뻘 흘리고 들어와서 탁 샤워기에 물이 나오면은 그냥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서 샤워를 해요. 얼마나 귀해요, 음식이. 그래가지고 막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간단히.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기도 시간 제한제가 생겼는지. 제가 이렇게 또 몇 교회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가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설교 30분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25분에 맞춰달라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은혜로워서 저한테 시간 제한을 안 주셨어요. 박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제 쿠바 이야기,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쿠바 이야기 쭉 하면은 오늘 날을 새도 모자랄 정도인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50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50억이 필요합니다. 50억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잘 사용하겠습니다. 50억을 주시옵소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5만 원만 주시옵소서. 5만 원이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5만 원이 필요합니다. 5만 원만 주세요 하고 또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 기도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방해가 되어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잠깐 멈추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5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서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5만 원 받자마자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그제서야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글을 읽으신다면, 그리고 거기에 댓글을 다신다면 뭐라고 다시겠습니까? 저 궁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달았을까? 보니까 다 이렇게 달았어요. 나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뭔지를 다 발견하고 그 방해되는 것들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 그렇게 달았는데 저는 거기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기도 응답하는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면 그건 더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축복관이 너무 협소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셔야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주셨거든요. 한국 교회는요. 쿠바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도 없고 심지어 예배당도 없고 그냥 나무 밑에서 모여서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많이 주셨어요. 한국 교회는. 그럼 이제 주신 걸 하나님 어떻게 잘 사용할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쓸까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뭐 달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녀로서 달라고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걸 여쭤봐야죠. 기도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때 그게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교회 부목사 너무 바쁘잖아요. 뭐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부목사 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 하면 다 해내야 돼요. 한국교회 부목사들은 완전히 뭐 슈퍼맨이 돼야 돼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을 때였는데 한 친대원 동기 형님, 저보다 6살 많은 형님의 사모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가 한참 오래전이니까 그 목사님 굉장히 젊으실 때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이들도 어린아이 자녀 둘 남겨놓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실까. 걱정스러운 마음은 있었어요.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참 안타깝다, 어떻게 할까,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모든 뭐 동기분들의 경조사를 다 찾아낼 수 없거든요. 워낙 바쁘니까 가깝게 지냈던 분들 그런 경조사를 찾아가는 것이지 이게 참 안 됐네 그러고만 있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난 후에 개인 기도를 계속 들어가려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그 장례식장에 가라. 그 마음을 계속 주셔서 기도하기를 딱 중단하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의금을 정성껏 담아서 딱 달려가 보니까 그 형님이 털썩 주저앉아 있으신 거예요. 사모님 영정 앞에 딱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형님하고 딱 마주 서 있는데 거기서 무슨 예를 갖춘다고 무슨 맞절을 하고 뭐 무슨 말을 하고 하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님이 제 품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쁘고 해서 잠깐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범천아,
네가 올 줄 생각도 못했는데 네가 와서 깜짝 놀랐고 내가 너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딱 그 전화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꾸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영적에 민감하게 깨어서 그걸 잘 캐치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는 말로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합니다. 장례식장 가서도 우리는 자꾸 막 말로 막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함께 할 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에도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셔서 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시험을 저한테 하셨는데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나중에 디스크 탁 걸리게 하셨어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중에 다 결단하고 갈 때 하루 전날까지도 제가 새벽 예배 와서도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겨우 1시간 버텨낼 정도였는데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고 가서도 일주일 내내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가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딱 믿음으로 순종하고 비행기에 딱 타니까 허리 디스크가 낫는 역사가 딱 나타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박 목사님 잘 아시면 가난하시거든요.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쿠바 갈 때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갔는데 하나님께 넘치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 이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장 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제가 쿠바로 갈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쿠바에 많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위로해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목회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저랑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서원을 해버리셔서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세뇌를 당하면서 이렇게 저는 평생 목사가 되려고 준비해왔고 계속 바로도 목사 안수도 빨리 받고 준비하고 유학도 가서도 플러 신학교가 선교하기 유명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래서 선교학 공부 안 하고 목회학 공부하고 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목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러 가는 교회에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래요. 막 주변에서 말렸는데 내가 가면 할 수 있다고 이런 자신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목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도 많이 했고 자신만만한데 목회는 이상하게 안 되고요. 선교는 제가 꿈꿔본 적도 없고 선교사 된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어린아이처럼 매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위로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할 때 거기에 열매 안 맺힙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감당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딱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쿠바 선교사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쭉 보았어요. 어떤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어떤 교회가 침체되어 가는가.
딱 보니까 교회마다 다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외부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발산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외부로 발산되지 않으면 내부에서 부정적인 것들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나 뭐 가보면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경찰 불러놓고 싸우고요. 예배가 엉망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파송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 집중적으로 가서 선교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찾은 곳이 쿠바예요. 우연히 가게 됐는데 거기 성령의 바람이 막 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 나라를 우리가 섬기려고 모여서 매주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어떤 선교 단체가 쿠바 선교를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리더십 몇 분 하고 같이 쿠바에 갔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신학교 기숙사가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잠들어 있는데 새벽에 뭔가 찬양이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이끌려서 딱 가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한 80명 정도가 다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여 삼창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쿠바에도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요. 세뇨르 세뇨르 세뇨르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이 기도 소리가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막 이 천장을 뚫고 갈 듯한 그런 기세로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네.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이미 목회하면서 막 지쳐 있고 침체되어져 있고 막 이런 저의 영혼이 막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살아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 눈이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하면서 완전히 저희 달라진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와서 우리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뭐 여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연세 있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그 선교단체는 특징이 잘 먹고 잘 하자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항상 잘 차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 신학교가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를 기다리다 못했어. 우리가 좀 그날 좀 늦어졌는데 이 신학생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막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막 80명이 찬양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들어와서 쫙 도열에 서서 갑자기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신나게 성경을 외워서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쭉 둘러서 335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화기애애할 수 없어요.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나 이렇게 제가 봤어요. 딱 봤더니 조그만 빵 한 조각, 조그만 커피 한 잔, 끝. 그거 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딱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쪽이 이민교회, 이쪽이 쿠바교회. 뭔가 풍족한데 뭔가 여기서도 의견 충돌이 있고 뭔가 다툼이 있고, 근데 여기는 음식은 없는데 부족한데 여기에 이곳에 없는 무언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쿠바 가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요, 거기엔 사랑이 있어요. 목사님이 성도님들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존경하고 잘 따라가고,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에게도 사탕 하나 줘도 좀 늦게 오네 있으면 가지고 있다가 나눠 먹고. 제가 그들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너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타까우면서도 부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우리한테 없는 게 그들에게 있으니까. 한국교회에 사라져가는 그것이 예전에 있었지만 사라져가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있으니까. 사랑이 있고요. 기도하면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해요. 치유의 기적도 자주 일어나요. 제가 한번 여기 성경편지 잘 읽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손이 갑자기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이게 무슨 인스펙션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심해지고 점점 커지는 거고, 단기선교 오셨던 분들 이거 당장 병원 안 가면 파상풍 생기고 난리 난다고 막 그러는데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쿠바에서는.
제가 홈리스 사역하는데 그분들 봉사자들 한 12분 제가 늘 이렇게 잘 식사도 대접하고 그분들 잘 섬기거든요. 그분들 그래야 또 홈리스들 잘 섬기니까 식사 대접하려고 딱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딱 보더니 빠솔리 그러니까 갑자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쭉 들어와서 보더니 누가 먼저 기도하자 말도 안 하는데 그냥 둘러서서 막 제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왔는데 갑자기 통증이 없어지고 붓기가 사라지고 그 다음날 한 이틀 지나니까 흉터조차 없이 싹 사라졌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한국은 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병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으니까 한국에도 옛날에 병원이 발달하지 않았고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지금 쿠바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저분들이 신학생들이에요. 그렇게 아침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신학교 졸업식 장면인데 그야말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든 가리라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졸업식 하면 막 눈물 받아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를 써주신다고. 교회가 없는 곳이면 어디든 가요. 저분들이 무슨 사례비 따지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교회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어디든 달려가리라요. 야, 이분들 도와드리면 이분들 교회 세우는 거 도와드리는 거 이거 너무 신난 일이겠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기 선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우리 쿠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왜 이제 얘기하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 협박했었거든요. 애들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우린 선교할 거. 같이 안 가면 혼자서라도 갈 거니까 따라올 테면 따라오고 말 테면 말라고 협박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쿠바 선교구나 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 좋은 교회에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사임을 하고 나서도 막상 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막 기도했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아내하고 작정해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게 부르신 게 맞나 기도해보자 해서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요. 1월 30일 되던 딱 그날 둘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른 걸 놓고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쿠바 선교를 놓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쿠바로 부르신 거 확실하다. 맞다. 가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때 진짜로 더 확실하게 결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3일 후에 제가 한국에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밤사이에. 목사님 사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2,000명 모이는 신축한 교회, 아주 은혜로운 교회, 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신 그 교회에 지금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님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사임하셨다는 소식 듣고 이미 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 청빙 절차 진행하시죠 하고 딱 온 거예요. 제가 딱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3일만 빨리 연락 주시지.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신문에 낸 것도 아니고 어디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공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저랑 아내랑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3일 전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의 교회에 쓰시려고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사염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딱 드는 생각이 여기 이 큰 교회는 왠지 넓은 길인 것 같고 쿠바는 좁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분명 이쪽도 힘들고 저쪽도 힘든 일을 만날 텐데 좁은 길 가다 힘든 일 만나면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오히려 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넓은 길 가다가 만나면은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요나가 된 건 아닌가, 불순종하다가 지금 이런 일 만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민을 하면 안 되겠다. 고민을 하면 흔들릴 것 같아. 그래서 바로 글을 남겼어요. 장로님, 저를 이렇게 예전부터 좋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쿠바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한 상태입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써놓고 샌드를 누르지는 않았어요. 이때는 뭐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아내에게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우리 모든 가정에. 그래서 아내는 그때 자고 있었고 그때가 새벽에 있었던 일이라서 아내가 딱 깼을 때 이런 메일을 받았고, 내가 참 고민하면 흔들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바로 이렇게 메일을 써놓았는데 이거 보낼까? 그랬더니 아내가 딱 하는 말이, 흔들렸으면 실망했을 거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쿠바가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 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쿠바 가니까 힘든 일 많거든요. 또 제가 팬데믹 딱 만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팬데믹 터졌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또 제가 뭐 여러 교회 청빙 제안이 또 몇 번 더 있었었는데 그때마다 흔들리고 고민하고 막 그랬을 텐데, 딱 그거 하면 크게 걸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엔 뭐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쿠바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분명하니까 이 길 가리라 하면서 가는 거죠.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쭉 쿠바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고민하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딱 압축이 되더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작은 교회. 두 번째,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 이게 제 3대 방향성이에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여러 번 인도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드백을 받아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보여야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백독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여져야 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보여지면 안 되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 작고 어리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 그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도구로 나아가서 그들을 잘 섬길 때, 그들을 정말 죽게 하듯 하면서 잘 섬길 때, 그 사람이 성경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제대로 읽으면 자연스럽게 귀결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백독한데 자기 중심성만 더 강화돼 점점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눈과 귀만 커져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고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빠르게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 조금 느리더라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작은 교회 사역의 대표적인 사역이 돼지 사역입니다. 이게 돼지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뭐 사례도 받지 못하고 막 본인 일하면서 겨우겨우 버텨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돼지 사역을 해가는 거예요. 돼지를 한 마리 이렇게 사드리면, 그리고 또 계속 정기적으로 2달에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사료를 계속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 1년 지나면은 새끼를 낳아요. 한 8마리 정도를 낳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하고 돼지를 선물해 줘요. 뭐냐면은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새끼 암돼지는 다른 작은 교회에 선물해 주는 그 조건으로 이걸 합니다. 지금 이 움베르토 목사님이 새끼를 낳았는데 여기 돼지가 7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한 마리만 약속했는데 이분들은 정말 잘 나눠요. 2마리를 선물하더라고요. 한 교회 2마리. 한 마리가 또 돼지가 죽었어요. 여러분, 쿠바를 위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쿠바는 너무 어둡고요, 척박하고, 그래서 이런 돼지도 죽는 일들이 많고요, 잘 임신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사람들도 막 굶어 죽어가는 지경이니까 지금 너무너무 어둡고 힘겨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 사역들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데요. 네, 2번째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교회가 루이스 목사님이 섬기시는 생수의 강 교회인데, 이 교회가 돼지 사역의 모티브가 된 교회예요. 8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 돼지 사역을 하셨었대요. 돼지를 한 마리 선물해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신실하셔서 돼지를 또 팔면은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벽돌을 사고, 그래서 직접 저렇게 교회를 쌓아 가신 거예요. 8년 동안 지금 교회를 저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가 8년, 10년 지나면 한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역이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혼자 처음에 하시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그래서 뭐 전문가가 짓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와서 저렇게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어느 또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어떤 분이 오셔서 기둥 세우게 하고,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지붕하게 하고. 제가 지난 1월에 갔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문하고 문이 없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제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번호표를 딱 뽑아놨어요. 다른 분 하시지 말고. 제가 이 교회 건축에 동참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딱 해서 하니까 1,450불 딱 드려서,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저렇게 창문하고 문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쿠바는 오래 걸려요. 한국은 뭐 며칠이면 다 될 일이 7개월 걸려서 저게 다 완성이 됐어요. 지금 교회가 더 은혜롭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쿠바도 어떤 선교사님들은 뭐 큼직큼직하게 몇만 불씩 해가지고 교회 건축가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연락도 안 되지만 저는 그런 교회보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더 은혜로운 교회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저는 작은 교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드리면서 더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 교회는 파울의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인데요. 알파와 오메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은혜로워요. 10년 동안 해서 올해 초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는 나무 밑에서 시작했어요. 몇 명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집에서 모이자고. 그래서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이 더 많이 모이니까 조금 큰 건물 하나 얻어서 거기서 하다가, 그래서 지금 거기는 교육관으로 쓰고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 교회를 이분들도 본인들이 다 나와서 지어서 올해 헌당을 하게 된 겁니다. 막바지에 저는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가서 같이 건축하는 거 돕고, 뭐 심부름 시키는 거 하고, 옆에 날르는 거 도와드리고, 뭐 제 기술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 하고, 또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셔서 한 15분 정도 오셔서 이렇게 막 교회를 지으시는데, 우리 목사님, 파울의 목사님하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위험한 적 굉장히 많았었는데, 가서 음식 사다가 재료에다가 음식 만들어준 분 찾아서 같이 음식 만들어서 또 하시는 분 대접해드리고 하면서. 근데 어떤 날 토요일이었는데요, 갑자기 찬양 소리가 이렇게 딱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하다 말겠지 했는데 하루 종일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도 그냥 뭐 연습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진짜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게 표정과 그 목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천상의 예배가 그곳에 이미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치원 영락교회도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아까 박 목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 보라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지, 이야, 정말 너무 은혜로우니까, 찬양이 은혜로우니까 이 설교가 더 힘차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찬양이 은혜롭지 않은 교회 가면 설교 굉장히 짧게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점점 길어지는 이유가 이 찬양팀 때문이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찬양팀을 원망하세요. 이렇게 거기도 너무 뜨겁게 찬양,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좀 식사라도 하시면서 하라고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데 금일봉을 딱 해서 봉투에 담아서 식사하시라고 딱 우리 찬양팀 팀장님에게 드렸어요. 그것도 좀 이따 그분들이 막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불러요. 목사님,
우리가 마이크가 하나 없어가지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마이크 살 수 있는 이 돈을 허락해 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이분들은 그렇게 먹을 게 없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똑같은 금액을 그런 마이크 사시고, 그럼 이건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꼭 식사 한번 하세요 하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이분들 찬양하는 모습이 이게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목이 다 쉬었대요. 음향 상태가 너무 나쁘니까. 그래서 저 교회 음향 시스템을 다 바꿔드렸습니다. 원래도 은혜가 넘치는데 저렇게 은혜가 넘치게 예배하고 찬양해요. 몇 시간씩 드리는데도 어린 아이들도 정말 흐트러짐 없이 막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교회들은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했던 사역이 뭐냐 하면은 축구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첫 번째 보여주신 게 맨발로 막 공 같지도 않은 막 떨어진 그 공으로 축구하는 아이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 아이들 축구화 신겨주고 싶다. 미국 아이들, 한국 아이들 규격화된 딱 운동장에서 심판도 있고 옷 다 갖춰 있고 축구화 조그만 거 신고 막 하는데 이 아이들도 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욕에 있는 제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범찬아, 우리 교회가 성탄절 기념으로 남미에 운동화 보내주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는데 필요하냐? 제가 바로 대답했지요. 축구화도 되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200불을 보내주셔가지고 나이키로, 저는 어설프게 안 합니다. 내 아들을 사준다면 내가 뭘 사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로 다 사주고요. 축구공은 다 피파 공식 축구공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팀이 형성이 됐어요. 교회 팀으로 만드니까 여기저기서 다른 교회 팀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교회끼리 시합하고, 저기 다른 교회하고 시합하고,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막 응원하러 오고, 그래서 딱 끝나고 같이 단체 사진 찍은 것인데, 아이들이 끝나고 뒤돌아가는데 하나님 또 마음을 딱 주시는 게 네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게티, 한국은 전화 한 통이면 막 다 배달 오잖아요. 쿠바는 그렇지가 않아요. 음식 만들어줄 분 찾아야 되고, 또 차로 또 그릇이며 포크며 또 다 운반해 주실 분 또 찾아야 되고,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스파게티 파티가 늘 벌어집니다. 그럼 제가 스파게티 다 2그릇 퍼지면 2그릇 먹고요. 남는 건 또 봉지에 싸가요. 가족도 주려고. 다 불어 터진 거를,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은 것이 없게 하라. 그대로 깨끗하게 다. 이 아이들은 좀 큰 아이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좀 한 축구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의 몸을 보면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박 목사님보다 유일하게 잘하는 게 축구였어요. 제가 장신 리그 1회 득점왕이고요. 제가 통합측 대표 선수였습니다. 통합측 대표 선수 되는 건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 제가 개신교 대표까지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4대 종단 축구대회가 있었거든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넷이 하는데 우리가 우승했어요. 제가 그때 멤버였어요.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알아달라고.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아이들은 근데 제가 한가닥 했는데 쟤네들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감히 끼지를 못하겠다. 이제는 뭐 체력도 안 되고 한번 갔다가 돌아오지도 못하고 또 부상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뒤에서 서포트만 하고 스파게티 끓여주고 했는데,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정도는 제가 할만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교회 풋살장이 만들어져 있는 교회를 찾아서 지금 저기서 아이들하고 지금 축구를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뭐 먹고 싶냐 물으면요, 콜라 먹고 싶대요. 한국의 아이들, 미국의 아이들은 막 진수성찬 차려주고 생일 파티 막 뻑적 직원해줘도 저런 표정 안 나와요. 그런데 조그만 빵 하나 하고 저렇게 콜라 하나 사주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저렇게 행복해해요. 이 아이들 처음에 몇 명 안 모였는데 지금은 24명까지 모여서요. 그러니까 교회 사니까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자연스럽게 교회 등록하고 하면서 다 이렇게 되는 거. 아까 큰 애들도 한 팀 형성되니까 저는 그냥 축구화 신겨주고 싶고 좋은 축구공 주고 싶고 그냥 그게 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막 등록하는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절로 막 청소년들이 부흥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한글 학교입니다. 여기 무세오라는 곳인데 여기 이제 최근에 시작됐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글 학교 사역을 많이 합니다. 한류가 쿠바도 불었어요. BTS가 벌써 한번 쫙 도니까 다들 한글을 너무 좋아해요. 다들 한글 학교 와서 배우고 하는데 다 모아서 한번 제가 데코레이션하고 저렇게 단체 사진 찍은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가 매일마다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클래스 바꿔가면서 가서 라면 끓여줘요. 또 잘해주려고 랍스타도 사고 라면 사가지고 가서 랍스타 라면으로 딱 끓여주면은 애들은 랍스타 관심 없어요. 라면이 더 좋아요. 라면 좀 더 주세요. 하면서 그 매운 거 신라면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너무 맛있대요. 제가 라면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제가 아직 막 한글을 할 줄 아니까 막 전도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 농촌봉사활동 다닐 때요,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목적을 먼저 딱 내걸고 가면은 반감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면 그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왜 저들이 와서 저러는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가요.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라면 끓여줘요. 다 퍼주고 다 이렇게 딜버리 하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목사인 건 다 알거든요. 지금 차차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전 저기가 황금 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마음으로 저렇게 지금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전도를 하고 싶대요. 지금 쿠바에 엄청난 전도 열풍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전도를 거의 포기한 상태. 근데 우리 조치원 영락교회는 지금 막 뭐 마중물 기도회도 하고 전도하러 막 나가시려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요, 전도해서도 좋고 또 열매들 맺혀도 좋지만 전도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전도를 해야 내가 복음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막 우리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전도 선교 그게 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조천 영락교회 하나님께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조천 영락교회 한국의 중심에 있잖아요. 괜히 중심에 두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 다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힘겨워져 가는데 조치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와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쿠바에 한인 후손이 지금 1000명 정도 있습니다. 한인 후손이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도 접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 슬픈 역사예요. 한국에 있던 분들이 멕시코로 가서 그 사탕수수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노예보다 더 못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버텨내셨어요. 그래서 5년 지나서 이제 뭐 적은 그 임금을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딱 하는데 그만 일제 강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곳이 없어져 버려 국제 미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간 곳이 쿠바예요. 그게 102년 전이에요. 올해가 102주년이었거든요. 100주년을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했어요. 저기 계신 분이 네나 할머니라는 분인데 제 옆에 있는 분이 저분이 올해 100세 생일이에요. 제가 저분을 이렇게 찾아가면은 늘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어떤 노래냐면 애국가를 불러주세요. 근데 애국가를 하나도 안 틀리고 한자도 안 틀리고 잘 부르세요. 근데 마지막에 길이 보존하세인데 우리나라 만세라고 해요. 제가 일부러 안 고쳐드립니다. 저분은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셨는데 평생을 쿠바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쿠바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분은 뭐 사진은 없지만 다른 분은 또 에바라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토속 종교가 있어요. 원래 가톨릭이 스페인이 점령했던 나라라서 가톨릭이 중심인 나라였는데 또 이게 막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끌어오면서 그 아프리카 토속 종교를 끌어와서 이 두 가지가 혼합된 종교가 산테리아라는 건데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그분도 거기였었어요. 거기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그 아프리카 이상한 막 그 인형들이 막 이렇게 즐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 설득 끝에 지난달에 다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혼합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뭔가 혼합된 거 있으면 그건 정말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려운 분들 제가 찾아다니면서 생필품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지금 한 6분 정도, 6가정 정도 하는데 또 기회 되면 더 많은 분들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두 번째 하는 사역이 이게 홈리스 사역, 노숙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가는데 요즘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라도 뭔가 먹을 걸 발견하려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음식들, 그거라도 버리고 그거 간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스파게티를 탁 집어서 이렇게 올려서 드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막 파리떼가 득실득실 거리는데 막 그걸 드시려고 하길래 제가 막 달려와서 그거 드시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제가 돈을 드리면서 이걸로 더 좋은 스파게티 새 걸로 사 드시라고. 그 돈은 받고 또 이것도 가져가시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나게 해주시는 마음이 최부잣집 가훈 아시잖아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서 막 찾아다녔어요. 적어도 한 끼라도 일단 해결하면서 적어도 연명해 갈 수 있도록. 막 쓰러져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쿠바에는. 팬데믹 전에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급격히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다가 알프레도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홈리스 사역을 하신대요. 그분이 원래 홈리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목사로 만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홈리스들을 먹여라.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제 코가 석잔데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강권하시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몇 년간 막 꾸역꾸역 버텼대요. 근데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쯤에 작년 10월에 제가 딱 만났는데 하나님께 저를 포기할 시점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순종한 한 사람과 쿠바에서 순종한 한 사람을 함께 예배해 놓으셨다 딱 만나게 하시니까 지금 80명, 90명 매주 2번씩 음식을 제공해 드리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분은 파블로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 영어를 저보다도 더 잘해요. 저분이 영어로 통역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초기 사역을 정착시켜 갈 수가 있었는데 예전에 제 박 목사님 설교를 종종 보는데 이걸 보면서 아이고 범찬아 옛날에 상태 좋았는데 누가 노숙자인지 모르겠다 그 얘기하는 거 제가 봤어요. 기억나세요? 네. 첫날이었어요. 그때 한 20명도 채 안 됐는데 제가 또 어둡고 그래서 불빛 비춰주고 하다 이렇게 같이 찍힌 건데 제가 이분에 대한 하나 또 에피소드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기 바로 직전에 이분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몸이 지금 너무 불편한 상태더라고요. 저도 조금 보더라인에 걸려 있거든요. 제 부모님이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셔서 쿠바에서 나는 폴리코사놀이라고 하는 유명한 약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미 방송을 타서 많은 분들이 찾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자기가 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좀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서 당신도 많이 드시고 저에게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도 드리고 한국에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한국 갈 계획이니까 딱 돈을 크게 주니까 이분이 나 믿지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믿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오기 전날 만나기로 했는데 만남의 장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망스럽죠. 더 나가면 뭐 괘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이분이 이제 앞으로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 식사 자리에 안 오시면 어떡하지? 오셔서 드셔야 되는데 그 잠깐 좋은 거 그거 가지고 뭐 살 거 사고 막 하겠지만 그 이후에 여기 못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로 마음 준비 잘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실망하고 뭐 돼지 사드리면 돼지 잡아먹는 경우들도 있고 막 별일이 사실 많아요. 쿠바에서 워낙 절박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 참 괘씸하네,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위로의 도구라는 그 말씀을 받고 갔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위로하는 일이지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건 그건 저의 일이 아니라 전달해 주는 것까지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뭐 차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 돼지 사역을 해도
그냥 가서 사료 살 돈을 봉투에 담아서 드리고 그 앞에서 안수까지 못하고 기도해 드리고 오고 이러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사료 먹는 모습도 보내주시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사료를 사는지 아닌지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드리는 것까지가 제가 할 일이지 그걸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막 의심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사역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자꾸 해주시니까 제 영혼이 죽지 않고 제 영혼이 침체되지 않고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괴롭힌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같이 미워하고 같이 막 그러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항상.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80명, 90명 이렇게 모여요. 한 20명도 안 되던 사람들이 그릇 새 것으로 다 바꿔드리고 좋은 수저로 바꿔드리고 또 생필품 계속 제가 드리고 의약품 드리고 또 텀블러 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마다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드리고 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처음에는요. 홍해의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전 파송교회도 없이 뭐 아무도 없이 맨땅 헤딩하듯이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선교비 주시면 후원해 주시면 그걸로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팬데믹 터져서 한동안 못 가다가 작년 1월부터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갈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 언제까지 홍해에 머물러 있을 거냐? 이제 요단강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돼지 10마리 매년 10마리 이상 막 결단하고 가고요. 홈리스 분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 막 하면서 필요한 거 다 근데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앞에 놓여진 강이 요단강이 안 갈라집니까? 안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들어갈 때 갈라진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의 모험이죠. 주신 것만 하는 건 안전하게 하는 거지만 거기엔 역사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마음을 하니까 마음껏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얼핏 보아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역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막 늘어갈 때 예상치도 못한 경로로 통하여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 조치원 영락교회도 예상치도 못한 경로였었고요. 박 목사님에게 담임으로 가게 될 것까지 제가 예상도 못했고 제가 먼저 시작을 했었었는데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가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가 알프레도 목사님이 섬기시는 예수님의 손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원래는 3층에 엄청나게 가파른 계단을 겨우겨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가야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걸 누가 버리고 간 곳에서 모여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었던 건데, 근데 마음속에 우리 홈리스 분들 오셔서 좀 샤워도 하시고 옷도 좀 갈아입고 이발도 해드리고 음식도 제공하기 자꾸 교회로 좀 오시게 초청을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는 거. 이분들이 또 몸이 대부분 불편하시니까 그런데 올라오시다가 굴러떨어져서 다치시기라도 하시면 큰일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1층에 좀 홈리스 분들이 마음껏 교회 오실 수 있는 그런 1층의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알프레도 목사님한테 말씀도 못 드렸죠. 왜냐? 얘기하면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능력도 안 됐는데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했는데 2달 전에 알프레도 목사님 전에 오시더니 목사님 굿뉴스예요. 어떤 분이 우리에게 1층의 교회를 무료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오래 버티지도 않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냥 주시는 걸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린이 사역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막 하자마자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아이들이 저렇게 모이는 거예요. 콜라 들고 이렇게 가면 다 따라와요. 동네 아이들이. 신나게 지금 어린이 사역도 하고요. 너무 더운데 지금 저기 저 글씨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그 뒤에 에어컨을 이번에 해드렸어요. 너무 더웠죠.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쿠바는 훨씬 더 더웠어요. 쿠바에 사계절이 있거든요. 좀 더운 때가 있고 좀 많이 더운 때가 있고 엄청나게 더울 때가 있고 무지막지하게 더울 때가 있어요.
막 살이 타들어가는 뭐 그런, 모여서 한 두세 시간 하는데 너무 덥고 막 땀 뻘뻘 날려서 이제 에어컨 딱 해도 더 훨씬 쾌적한 상황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 돌아가자마자 화장실 공사할 거예요. 이제 물탱크 큰 거 사고, 또 샤워기 설치하고, 수건 새 걸로 준비하고, 새 옷들도 많이 가져와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 샤워하고 옷 갈아입혀 드리고, 음식 준비했다가 음식도 드리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 조금 먼 곳에 농장에 있는데 지금 거기 벌써 한 4분이 살고 계시는데, 집을 더 크게 짓고 더 좋게 짓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세례 받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하는 분들, 또 이렇게 집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느끼신 것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사역들은 사실 막 응급처치하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음식 제공해드리고 생필품 드리고 의약품 드리고 막 하는데요. 지금도 사실 다른 현지 목사님들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전도가 되고 하는 일들도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법적으로도 직접 막 설교를 하거나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건 아직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살리고 복음만이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반찬 한 가지 늘려준다고, 옷 한 벌 더 준다고 그게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절박한 상황이니까 그거 하나도 귀하죠. 그 하나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작은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게 진짜 위로, 근원적인 위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복역 기간이 끝났습니다. 당신 죄값 다 받았습니다.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도 좋습니다. 당신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갇혀 있는데 뭘 좀 더 준다고 그게 무슨 큰 위로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영적 감옥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영적 시선이 열려질 때예요. 영적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이 보여질 때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조그만 현실,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겨워하고, 이것 때문에 벅차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왜 이렇게 한숨 쉬고 그래요? 영원에 대한 시선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그 영원을 향한 시선이 열려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꼭 쿠바로 다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쿠바는 저에게 주신 땅이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위로의 도구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선명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걸 누구에게 가서 소개해 주고 누구에게 가서 전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평안의 때가 아닙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승승장구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냐? 고통당할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힘겨울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고요.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그때가 하나님을 찾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속삭이듯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가장 크게 외치며 말씀하시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아들을 버려놓으라. 세상은 너를 몰라줘도, 세상은 너를 무시해도, 세상은 너에게 등 돌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위로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위로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예전엔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 일도 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쓰면 없어져요. 소멸돼요. 그런데 하늘의 것들은요, 쓰면 쓸수록 더 풍성케 되어지는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먼저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먼저 그 사람들 위로의 도구로 다가가서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케 되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기나긴 터널을 터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는 어리석은 범치 말게 해주시고, 유일한 문제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십자가로 점점 더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나만 위로받았으니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그러나 그 위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케 되어지는 기독교의 참된 신비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위로의 도구,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